네. 사실 약간 오전에 이렇게 좀 그 저녁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상대적으로 회중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되게 좋네요. 저한테는. 저는 좀 상대적으로 저는 개척교회 출신이라서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 10명이서 시작했거든요. 12명이서 저희 부부까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회중들한테 설교하는 게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되게 많잖아요. 어제 저녁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 막 이런 생각 들고 네, 무섭고 근데 막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어제에 이어서 10계명의 이제 하나인 네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첫 번째 계명을 생각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계명을 생각했는데 이제 뭐 다른 계명이 아니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생각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도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4계명을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에서 탈출한다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안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주함 가운데서도 얼마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걸 이제 이야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 없이 계명을 뚝 던지시는 걸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어렸을 때부터 반항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앞뒤 맥락 없이. 그리고 설명 없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저 되게 반항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성품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 피곤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설명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그럼 저는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피를 봤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러니까 뭐 성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 내에서도 특별히 이제 리더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자 혹은 해라라고 할 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설명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해되어야만 순종하겠어 라는 생각 역시 어쩌면 우리의 이해 능력을 과신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정말 그렇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나요? 예. 내가 이해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죠.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자학 개그에 능하거든요. 예, 주로 이제 펴는 전술이 자학 개그예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좀 냉담하고 이렇게 비꼬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꼬잖아요. 그런 개그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한 상처를 입어요. 근데 이제 나를 비꼬는 그건 괜찮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학 개그를 많이 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제 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기를 20년 썼습니다.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그의 소재가 넘쳐나요. 보물이 보물. 근데 이제 제가 20살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남중남고를 나오고 여성과 대화할 줄 모르는 20살이 대학에 딱 들어가면 이제 연애를 너무너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회는 거의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살 때 2학기였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어떤 동급생 이제 여성분하고 뭐 데이트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이렇게 밥 먹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 있는 모든 누나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열심히 나오니까. 저는 몸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왔거든요. 뭐 어디 가자, 뭐 선교 가자 그러면 당연히 가고, 막 성경 일독하자 그러면 성경 일독하고 그랬었어요. 근본적으로 관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뭘 하자 그러면은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되게 좋아했죠. 누나들이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데이트를 하기 전에
그 여성분을 만나기 전에 누나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형제들밖에 없고 형, 남동생, 뭐 이렇게 여성과 대화를 할 일이 없고,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의 엄마는 점점 남성화되어 가거든요. 예. 막 먹기도 엄청 먹었어요. 막 계란 후라이 막 3개씩 먹고 한 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 누나들한테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점심 약속이었어요. 점심 약속인데 제가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뭘 먹어야 좋을까? 이게 좀 중요한 점심인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던 게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근데 맛있는 게 뭐죠? 돈가스죠. 예. 돈가스 맛있잖아요. 저는 돈가스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학식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학식 돈가스 엄청 맛있는데 를 생각한 거죠. 지금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지고 있죠.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학식 돈가스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이 만나서 학식에서 이제 돈가스를 썰었어요.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데이트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이트인가 뭐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학식을 가는 순간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뭐 대화 잘 못하고 뭐 어버버버하고 뭐 상대방 관심도 없는 거, 저는 약간 덕후라서 막 뭐에 꽂히면 계속 보거든요. 그때 제가 꽂혀있던 게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뭐 히틀러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하고 무솔리니가 어쩌고 관심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 예. 그래서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매력 어필을 하려면 내가 잘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예. 그런데 제가 뭘 잘했냐면 벌써 불안해요, 다들 지금. 그렇게 불안해요?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뭘 잘했냐면은 그 오락실에서 하는 오락을 엄청 잘했어요. 대전 액션 게임 혹시 킹 오브 파이터즈 아세요? 안다고 하지 마세요. 안다고 하면 나이 들어 보여. 모르는 척 하세요. 킹 오브 파이터즈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제가 그때 당시 그 되게 유명한 오락실이 있었어요. 압구정에 있는 되게 유명한 전국에서 고수들이 다 모이는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 오락실에서도 제가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구경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국급이었죠. 아주 잘했습니다. 뭔가 자랑하면서도 비참한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와, 내가 오락을 정말 잘하지. 그래서 오락실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둘이 갔어. 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오락을 하는데, 오락을 하면 어떻게 하죠?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집중이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진짜 슬펐어요 그날.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임 끝나고 나서 교회 누나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누나들은 관심 많았어요 이미. 저 인간이 뭐 점심 약속이 있다는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뭔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데 불안하기도 했을 거고, 뭐 어떻게 잘 됐냐, 설마 뭐 무슨 큰 나쁜 짓 하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든지 물어봤는데 이제 제가 다 소상히 말해줬죠.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적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그분들이.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밥 뭐 먹었어? 저 학식 가가지고 돈가스 먹었어요. 미쳤냐? 그죠? 그러면서 여성하고 첫 데이트를 할 때는 학식을 가면 안 되고, 돈가스는 너나 좋아하는 음식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돈가스 맛있는데? 학식 가성비인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오락실 가면 어떻게 하냐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티키타카 뭘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항상 나 오락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절망적인 거 알아요. 근데 결혼했으니까 저를 구원해준 어떤 분이 계세요. 고통스럽게 삶을 사시는 분이. 예.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누나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그 입장이 되신 것 같은데 이미.
그러면 그때 당시 나 오락 잘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정규를 설득할 자신이 있으세요? 없죠. 어떻게 설득해요? 그렇죠. 설득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득을 못하는 이정규, 이렇게 고집 부리는 자기의 제한된 지혜 안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명령해야죠. 돈가스 먹지 마. 어디 가. 특정 음식점을 찍어줘야 돼요. 여기 가. 여기 가서 뭐 이렇게 무슨 네가 먼저 앉고 의자라도 빼줘. 길거리 갈 때 안쪽으로, 여성은 안쪽으로 걷도록 해. 이런 거 다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왜요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안 돼요. 어차피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락실 같은 건 가지 마. 오락실 너 혼자 가는 거야. 남자들끼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잘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제한된 이해 안에서 내가 이해해야만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설득시킨 자신이 없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지혜가 없거나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을 해봤자 그 사람이 이해할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죠? 자, 보세요. 20살의 이정규와 그때 23, 24살의 그 누나들의 그 인간관계의 지식의 차와 개입은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죠?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 간의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와 지식의 차는 얼마나 클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설명을 제공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설명한다고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자세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만 믿겠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이성 능력을 과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알 정도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비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성적이라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똑같은 말 너무 자주 하나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앞에 섰을 때 때로는 여기에 어떤 계명들에는 마음이 거부감이 들 수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4계명을 생각하지만 나머지 계명들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서론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4계명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의 이 시간이었습니다. 한 24시간보다 좀 덜하거나 그 정도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학자들마다 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것이 구약 시대 때는 그랬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이후에는 안식 이후의 첫날, 즉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승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4계명을 볼 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이제 주일을 특별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토요일날 수련회 때 오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주일 성수를 얘기해봤자 이미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저는 안식일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 계명을 지켜도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해도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종종. 근데 우리가 왜 자주 쉬지 못하는지, 심적으로도요 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깊은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더 진짜 깊은 안식과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계명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 굉장히 약자들을 보호하는 계명이거든요. 자, 우리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을 보면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십계명의 1차 청중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십계명의 1차 청중이 누굴까요? 물론 이 십계명은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22장, 22장 이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준으로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십계명이 처음으로 선포됐을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특정 계층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리고 1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 잠깐만요, 너가 있고요, 아들과 딸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듣는 1차 청중은 아들과 딸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남종이 있죠. 종도 있어요. 여종도 있고요. 그리고 내 가축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제가 17절은 그냥 읽어드릴게요. 10번째 계명인데 이 말씀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긴 하지만 이 십계명이 처음 주어질 때 있잖아요. 처음 주어질 때 그 첫 번째 청중은 일단은 첫 번째 남성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 아내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남성이죠. 그리고 아마 중년 남성일 겁니다. 아들과 딸이 있고 남종과 여종이 있어요. 그리고 부유했습니다.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는 가축이었죠.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 분 없죠? 네. 있으면 친하게 지내요. 대부분 없잖아요. 그렇죠? 소유가 있고요. 자, 부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야, 이거 남녀 차별하는 거야? 왜 남자한테, 왜 부자한테만 이 계명을 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왜 1차 청중, 남성, 부자, 중년 이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십계명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명령은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제한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때는 일하면 안 된다. 이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힘있고 종과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만 안식일 날 팡팡 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인지 부려먹을 수도 있겠죠. 너는 일해 그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나 아니면 아내는 얼마인지 학대하면서 부려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회의 지도층, 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명령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질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게 바로 십계명의 1차 청중이 강자였던 이유입니다. 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아마하렛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당시 이 유대 사회 내에서의 지도층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힘이 강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의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문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문에 출입한다는 것은 법정에 드러나들어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학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축들까지를 포함해서 쉬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유진 피터슨은 이 본문 십계명에 대한 해설에서 이 본문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설명 하나를 제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안식일 준수가 아주 단순한 정의의 문제라는 말을 듣는다. 즉 안식일 준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지 못하게끔 해준다. 부모가 아이들을,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주인이 말이나 노새들을 말이다. 공동체 내 모두에게 유용성이나 기능이나 지위 등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개들과 고양이들에게도 말이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당시에 이들은 노예에서 막 빠져나온 민족이었어요. 출애굽기 상황 아시죠? 그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쉬는 날 따위는 없었어요. 바로는 아주 잔혹한 인물이었고요. 집도 주지 않고 니들이 집을 만들어가지고 알아서 갖고 와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벽돌을 굽도록 했죠. 쉬는 날은 없었고요. 그리고 항상 쉬는 날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그 노예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생깁니다. 그 노예들 사이에서도 강한 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일이 생깁니다. 늘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가장 강한 자에게 명령한다. 안식일을 어기면 절대 안 된다. 너만 어기면 안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노예들, 너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반드시 하루는 쉬도록 해야 한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와, 이 계명이 생각보다 아름다운 계명이구나. 저는 정말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권리와 자유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위티 주니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예일 대학교의 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긴 한데 그러니까 신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법학자가 쓴 책 중에 이 권리와 자유의 역사라는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 같은 개념들 있죠. 인권, 자유 혹은 약자들을 돌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광범위한 역사적인 그 문헌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옥스퍼드의 정치 철학자 중에 레리 시덴톱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최저임금과 휴식권 보장 있잖아요. 이 개념은 역사상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그리스도인 목사들이었다고요. 그리스도인 목사들이 사람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알바들 해보신 분들이 많고 지금도 알바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기준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켜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태일 열사라는 분이 한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게 다양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전태일 열사의 그 일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일기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기에 보면은 본인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고 전태일 열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이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13살짜리 어린 소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요일 날 놀러 못 가고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죠.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안식일 계명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잘 쉬고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반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옛적 이집트 이야기겠죠.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 5일제를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 5일제를 살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도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쉬게 됐고 그리고 잘 쉬고 있으니까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원래 의도했던 거는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명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계명을 준수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그러니까 일 안 하고 휴가 시간이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쉬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어디 학교 안 가고 그냥 노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쉬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노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놀 때 가만히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시체처럼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뭔가를 하죠. 뭘 하죠?
소극적으로는 뭐 유튜브 보고 틱톡 하고 뭐 그러겠죠. 여행 가는 분들도 있겠죠. 다양한 취미 생활들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게다가 체력을 소모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저는 여행을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진짜요. 일단 비행기는 저한테 너무 좁아요. 뚱보는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지하철 타면 절대 안 앉거든요. 자리가 나도. 왜냐하면 그 자리가 알잖아요. 그 뚱보 없나? 없네 여긴. 너무 좁아요 진짜. 제가 앉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항상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옆 사람 불편하기, 나도 좁고 옆 사람도 불편하고 늘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리가 나면 옆에 있는 뭐 청년들이 나오더니 목사님 앉으세요. 그럼 배려해줘요. 배려 싫어요. 난 서 있을래. 근데 비행기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싫고 여행도 싫고, 그리고 여행 가면 막 사진 찍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모든 사진 구글링 하면 더 예쁜 거 많아요. 그 아무리 관광 명소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V 하는 사진을 찍으면 되지, 합성하면 돼요. 굳이 뭐 그걸. 별로 관심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저 같지 않고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여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꼭 기쁜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휴가 기간 동안에 책을 읽어봐. 그럼 책이 지옥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죠?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생각보다. 논다고 그냥 노는 건 아니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통계적으로도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그 질병을 아세요? 실제로 이게 있대요. 근데 한국에서 만성피로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는 매년 2만 5천 명이랍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1.5배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피로해졌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근무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세요. 지난 10년간 근무 시간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는 늘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요, 월 16시간, 연으로는 197시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요, 지난 10년간 전체적인 근무 시간은 늘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피로도는 올라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가지 이유로 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이 혹은 철학자들이 지적해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리적이라는 거죠. 단순히 회사를 안 간다고 해가지고 쉼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병철 교수님, 제독 철학자죠. 한병철 교수님이란 분이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한 10년 전쯤 굉장히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제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책에 보면요, 굉장히 번뜩이는 통찰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성과 사회는 점점 더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점증하는 탈규제의 경향이 부정성을 폐기하고 있다.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이 성과 사회의 긍정적 조동사이다. Yes, we can이라는 복수형 긍정은 이러한 사회의 긍정적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내준다. 이제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한다. 규율사회에서는 여전히 노가지배적이었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에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뭔 소리야? 항상 철학자들은 좀 어렵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거는 규율사회였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걸 하면 돼, 이걸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사람들을 억누르는 사회였다는 거죠. 지금은 특별히 시장은요, 어떻죠? 우리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주 5일이 되든 주 4일이 되든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심리를 볼 수 있죠. 어떤 겁니까?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일 이면의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 이면의 일, 내면의 일을 또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어떤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해봐서 아실 거예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염려도 합니다.
안 그래요? 예. 내가 이걸 이번에 떨어지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도 또 떨어지면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내년에 못 할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와서 다시 취직을 하자니 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수련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될까?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수련회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으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을 한 가지만 하고 있나요? 두 가지를 하고 있나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맞아, 예배를 좀 줄여야겠다, 봉사도 좀 줄여야겠다, 일에 집중해야지. 혹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지, 주일날 예배를 가지 말아야지,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공부를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되죠? 공부가 잘 되죠? 그럴 리가요. 공부를 하면서도 죄책감이 슬며시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가지고 이번 시험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아마 여기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대학생 시험 기간이 되면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세 번째 부류가 제일 바람직한 부류예요. 근데 첫 번째 부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내일 시험이야, 나는 공부해야 돼, 난 이번 학점이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는 예배를 대충 하겠어, 혹은 안 가겠어. 그러면서 특히 많은 리더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렇죠? 시험 시간이 되면은,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출석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안 오는 거죠. 흔한 케이스입니다. 좋은 성적, 그러니까 나는 좀 영적인 일을 줄이겠어. 나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 번째 부류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시험 전날에는 반드시 교회를 옵니다. 절대 안 빠져요. 끝까지 다 있어요. 목사님 가라, 아니 좀 가라, 그러면 그때 가요. 왜 그렇죠?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똑바로 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줘서 내가 내일 밀렸을까 봐 무서워서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세 번째 부류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약오르죠? 근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할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종종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후자는 그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망하잖아요. 그럼 분노에 시달리죠. 그리고 둘 다 공부를 할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염려합니다. 어떻게 되죠? 일 이면에 일을 하는 거죠. 직장인은 다른가요? 직장인도 비슷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럼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직장인은요, 일을 하면서 인정까지 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을 하면서 내가 이 프로젝트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내가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반드시 성공해내야 돼요. 성공을 해야 되니까 성공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동시에요, 성공을 못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사람들에게 입지가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제 설교 중에 제가, 그러니까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우상 4개를 지적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안인통권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안인통권시, 안락, 인정, 통제, 권력. 안락, 인정, 통제, 권력. 특별히 인정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인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저것이 권력의 우상, 저는 권력이라고 그랬죠?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 일을 잘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향력이 확대되죠. 이 일을 잘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오전에 왜 이렇게 솔직해지지? 안 되는데. 저는 이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도 히트 치고 싶어요. 내일은 피날레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나고 뭐 확 울고 막 하고 막. 왜 그럴까요? 왜 앞에 서 있는 이 뚱보 관종은 거기에 시달리는 걸까요? 그냥 설교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요. 그렇죠? 근데 왜 저는
반드시 해내려고 하는 걸까요?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까요? 왜 계속해서 시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성교회 다른 교역자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항상 그러니까 설교단에 서잖아요. 그럼 늘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의 표정, 설교 후의 반응, 그리고 나의 느낌,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에서 결국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상 느낌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서 내가 스스로 매길 수 있는 점수를 C라는 걸요. 나는 오늘도 C구나, 혹은 D구나. 그럼 우리 교회 친절한 청년이 끝나고 와서 저한테 말해줍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F였어요. 그럼 옆에 있는 공감 요정이 와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할 수 있니? D야, D. 보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심지어 그러니까 설교는 굉장히 숭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냥 나는 설교라는 일을 그냥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왜 이 안에서 나 자아라는 존재에 그토록 집중하는 걸까요? 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일을 할 때 그냥 일을 하지 못하고 염려, 두려움, 분노,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만 하는 사람과 일과 더불어서 염려를 같이 하는 사람, 누가 더 일을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도 더 못합니다. 그리고 더 두려워합니다. 이 빈곤의 악순환이죠. 그래서 더 쉬지 못하는 거죠. 현대사회는 이 비교가 가속화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내 위치가 어디인지, 이 집단 내에서 내가 어느 위치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쉬지 못하는 겁니다. 해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일 이면에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더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쯤 마지막이면 설교가 좀 일찍 끝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이 오늘 좀 더 길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출애굽기에 나온 안식일 계명의 정신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얘들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뿐만이 아니다. 모두를 쉬게 해라. 진짜 쉬어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럼 생각해보세요. 심리적으로 이러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많은 것들을 통제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기 위해서, 진정으로 안식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쉰다. 내가 완벽하게 해냈다.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건 내 통제 안에 있다. 모든 건 내 통제 안에 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거룩하게 하리라. 자,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몇째 날 지음 받았죠? 여섯째 날이요. 그렇죠? 여섯째 날 뿅 아담이 나왔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담이 만들었나요? 아담이 씨를 뿌렸나요? 아담이 뭐 경작을 했나요? 물을 줬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냥 조건 없이 공짜로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천지창조를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선물 받았을 뿐이죠. 물론 아담이 일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담은 일을 합니다. 동산직이었거든요. 아담은 동산직으로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운행해 나가지만요, 그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세상 운행이라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 경영이라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를요 우리와 아담과 합력해서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열심히 살아라. 하지만 쉬어라. 이건 꼭 안식일, 주일 성수를 잘해라 라는 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했잖아요. 그럼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새로운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요 노력하고 해내고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본질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자, 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님께 맡긴다.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시건교회에서 이걸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께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바꿨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고 주께 맡기자 그러니까는 이 한국에서 최선을 다하고라는 말은 거의 완벽하다라는 말과 동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13시간씩 일했는데 난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13시간 일했으면 집에 가서 자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물론 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사용해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작은 실패들은 그 실패들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다른 위대한 승리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살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결국 이집트에 가서 팔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어떻게 살았죠?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됐죠? 망했죠. 망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가잖아요. 망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후 스토리를 알죠. 이후 스토리가 뭐죠?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몽할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해몽을 했는데 또 까먹어요. 걔네들은. 그렇죠? 까먹었는데 또 나중에 생각납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바로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로를 만나게 되면서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있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뭐죠? 빌런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인생에는 빌런이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망했어요. 근데 이 빌런과 감옥, 망하는 것 때문에, 이 빌런과 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이 요셉에게 있었죠. 비록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알지는 못했겠지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빌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회사 가면 있잖아요, 그분. 학교 가도 있고. 시공교육 교육자는 나라고 생각하려나? 그리고 불행이 있습니까? 불행이 있죠. 그럼 어떻게든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통제할 수 없어요. 열심히 산다고 꼭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현실적이고 싶은 겁니다. 열심히 살아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요셉처럼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맡기는 겁니다. 빌런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빌런. 그리고 이 빌런이 없었으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더 아름다운 만남을 내게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진정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편 말씀 중에서 126편 중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죠.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 많이 써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요. 두 개를 합쳐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잘 수 있습니다. 잔다는 건 신앙적 결단이에요. 제가 안식에 대한 이 계명 앞에 섰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내 통제, 내 영향력, 내 인정욕구, 내 안락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서 나머지 모든 걸 그분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을 처리해내야 됩니다. 근데 못 해낼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원수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나서 제 삶에 변화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2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 이야기 더 하고 끝낼게요. 갑자기 비겁해지네. 설교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마어마한 욕구는 항상 토요일날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설교문을 완성해도 완성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들여다볼 때마다 너무 많은 허점이 보입니다. 요즘 또 AI가 발달했잖아요. AI에 때려 넣어요. 넣고 나서 이 설교문의 허점을 발견해봐라. 이 설교문은 엉망진창이랍니다. 주인님. 그럼 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누군가 나랑 똑같은 인간이 논리적으로 그건 허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글을 좀 더 채워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럼 또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뭘 잘라내야 돼요? 끝이 없어요. 지옥이죠. 무적행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 4시, 5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 이제 12시 넘었잖아. 안식일이야. 이제 그만해. 이정규 그만해. 넌 지금 나를 못 믿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1시 59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컴퓨터를 끌 거예요. 기도하고 잘 겁니다. 설교문이 완성되지 않아도요. 한 3년 전쯤에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있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뭐. 망했죠. 물론 이제 뭐 한두 달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 뜻대로 따른다고 아주 조그마하고 소소한 순종, 별것도 아닌 순종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인생 딱 뒤집어지고 망하고 내가 위험해지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다시 되돌아보면 제게 있어서 이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님께 맡기자라는 이 믿음이 가장 그러니까 강하게 자리 잡았던 때는
제가 20대 후반에 구직 활동을 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지금 구직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그 구직 중일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재수도 안 했고, 그러니까 항상 소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속이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소속이 없다는 건 꽤나 슬픈 일이었어요. 너 뭐 해?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그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저 사람은 소속이 있구나라는 그 느낌 때문에 되게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편의점 알바를 해야겠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기분이 더 안 좋더라고요. 되게 슬플 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원서도 넣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원서를 한 100통 넣었을 거예요. 근데 많이들 떨어졌습니다. 뭐 어떤 거는 이제 서류에서 광탈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뭐 이제 면접 보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막 진지하게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지하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성형수술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제 생각에는 괜찮은 동선이다 라고 할 만한 동선을 짰습니다. 저는 그때 분당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원할 회사가 두 군데였어요. 하나는 고속터미널에 있었고 하나는 합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지금이야 뭐 원서 다 이메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메일로 받는 회사들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직접 서류로 받는 회사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내러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그땐 그랬어요. 서류를 내러 이제 계획을 동선을 이렇게 짰어요. 고속터미널에 있는 회사에 가가지고 서류를 딱 내고 그 다음에 합정에 가가지고 서류를 딱 내고 합정에서 내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와서 공부하고 기도 좀 하고 자면은 완벽한 계획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는 P인데 그 P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안 짜는 건 아니거든요. 계획을 짜고 나서 이제 이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계획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막 활기차다 그러면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가지고 고속터미널에 있는 회사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그때 뭐 정장 딱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갔어요. 인사팀이 들어갔는데 이제 되게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딱 줬는데 받는 분이 확인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명사진이 하나 없네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 기억에는 그 저기 공고에는 한 개라고 써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개라고 써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두 개예요. 그러면서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기서 프린트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파일을 프린트하면 되겠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그 고속터미널 그 근처에 뭐 PC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프린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PC방을 돌아다녔는데 왜 강남 PC방은 왜 프린터가 없어요? 계속해서 프린터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겨우 프린터 있는 PC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름 오려가지고 이렇게 딱 두 개를 줬어요. 주니까는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 이제 원서 접수 마감이 5시까지였거든요. 근데 그걸 딱 주니까는 4시 반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합정에 있는 회사도 5시간 원서 마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달렸죠. 근데 고속터미널 합정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 30분 안에 가기 쉽지 않잖아요. 결국은 5시를 넘겼습니다. 5시 한 10분, 15분쯤 됐어요. 지금 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자 퇴근했대요. 두고 가면 안 되니까 안 된대요. 저리 꺼지래요. 저리 꺼지라는 말은 안 했는데 어쨌든 제 마음속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먹을 때도 우울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짜고 아침에 기도도 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원래 항상 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일을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날씬했어요. 저도 사람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하철에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막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막 괴롭기도 하고 막 그러나 하나님 도대체 뭐 이게 무슨 일이냐. 뭐 그렇게 엄청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소연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걸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줄 알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겠네. 근데 사실 저는 혼자 기도할 때나 찬양 부를 때도 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은 주의 것 뭐 이런 노래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적도 많아요. 근데 정작 내 삶에서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분노하고 있네. 도대체 나는 뭘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하철에서 그때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티가 울면 진짜 슬픈 거예요. 주님 정말로 좀 약간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저는 제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았군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정이 돌아가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감사가 막 올라오진 않는데 그래도 감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올 때쯤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났습니다. 자, 그 고속터미널 원서내는 회사,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슬프거나 막 분노하진 않았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기왕 내가 착한 생각도 했는데 좀 붙여주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건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저는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원서 쓰고 내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삶을 살다가 한 2달쯤이 지났어요. 2달쯤 지나가지고 갑자기 그 고속터미널 회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회사 뭐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내일 시간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여기서 된다고 말하면 내가 너무 싸 보이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되긴 됐죠. 안 될 리가 없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일 면접을 봐야 된대요. 면접 볼 수 있냐요. 그래서 볼 수 있다. 근데 면접을 여러 번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루를 비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비워서 갔습니다. 아침 9시부터 갔어요. 아침 9시 가니까는 뭐 앉으세요. 여기 물 있습니다. 물 드시려면 드시든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면접 보고 또 잠깐 기다리세요. 또 면접 또 보고 가서 밥 먹고 오세요. 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또 면접 또 보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여러 차례 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신체 검사까지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긴 한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몰아치고 면접을 하루에 이렇게 다 본다고? 그래서 되게 이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직장이 생기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직장 생겼다 좋다 뭐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 엄청나게 감사하고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뭐지?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을 했죠. 그래서 일은 저한테 맞았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주가 지나고 나서요. 그 인사팀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규 씨 커피 한잔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죠. 아무도 얘기 안 해줬거든요. 네. 오자마자 일만 시켰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예,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날 증명사실은 진짜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 공고를 사실 올렸었던 거예요. 2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2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원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원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2개 내놔라. 그러면 전부 다 화를 냈대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한 개라고 했잖아. 여기 공고 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근데 그 모든 와중에 이제 그 인사팀 분이 되게 지쳤겠죠. 지쳐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어떤 어리바리한 애가 와가지고 2개예요? 예. 프린터 없어요? 안 돼요? 예. 그래 나가가지고 막 헐떡거리면서 여기 있어요. 예.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 종일 시달려가지고 그게 좀 위로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너는 기억한다. 그러면서 제 이력서를 복사해가지고 자기 사무실 그 테이프 따로 책상에 또 따로 보관해놨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너를 만날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다가 이제 채용은 끝났고요. 저는 서류에서 광탈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최종 합격한 분들 중에 한 분이 토익 점수를 위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한 자리가 비었는데 이제 공채를 새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팀 그분이 그 해당 부서장한테 얘 한번 볼래요? 그럼 제 걸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자마자 그 부서장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 볼 수 있는지 전화해 보세요 해가지고 어리버리 하면서 와가지고 모든 게 끝나고 채용이 됐던 거죠. 네. 제 인생에서 사실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누가 간증하라고 그러면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되게 이상했습니다.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집에 그냥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 삶에서 앞으로 이런 기적적인 일이 또 일어나지 않더라도 저는 절대로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화를 안 내겠다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슬퍼하지 않겠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절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제 신앙이 뭐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요, 제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실은 여전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게 맞다. 그분의 계획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은 내 제한된 지성으로 그분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측량할 수도 없으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보다는 그분이 되는 게 더 맞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분의 계획에 나를 맡기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마음의 용기가 생기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가졌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자신의 이후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잔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잔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순종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저 위에서 한 번도 자기의 의사를 거스르고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 위에서 명령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의사를 거스르고 내 마음을 거스르고 순종하는 건 되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실까요? 네, 이해하십니다. 당연히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싫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분은 자신의 원함을 버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네.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분께 우리를 맡깁시다. 우리 어제하고 똑같은 찬양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주의 것.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첫 번째 부류하고 공부할 때 첫 번째 부류하고 두 번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튀고요, 두 번째 부류는 무서워하면서 예배 참석하죠. 세 번째 부류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답은 나왔어요. 세 번째 부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저는 공부 요만큼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두렵습니다. 불안해요. 더 한다고 잘 될까요? 일단 집에 가서 또 더 하긴 할 건데 그냥 오늘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차피 제 인생이 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 삶이 굴러갈지 제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공부할 때도 쉬고요, 쉴 때도 쉽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치 않는 평안이 있죠. 이런 변치 않는 평안은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지속적으로 쌓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늘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 내 삶의 주인 내 거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선하시고 나보다 지혜롭다. 난 이제 그만둔다.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이렇게 안식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주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주님께 맡길 테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돌보아 주세요. 나를 당신을 향해서 살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을 바라며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